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며칠 전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이제 스님도 이렇게 국회에 법문을 한다니까 마음이 좀 설레서 어쩌게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오늘은 이제 새벽 예불을 조금 늦게 5시에 예불을 하고 5시 10분에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서울 국회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한번 법회를 한 적이 있고 이제 이번이 2번째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고 또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아주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 직업이 참 부러워하고 좋은 직책이라고도 하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거는 실력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은 이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의원님들에 보면은 아무리 자기 생각이 뛰어나도 그대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같은 당에서 이탈돼도 안 되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이렇게 지탄도 또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행복도 누리고 또 불행하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제목으로 스님 법회를 이어갈 겁니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물어서 저도 그냥 나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나를 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과도 이렇게 요즘 시대는 멀어지고 또 친구 지간에도 이렇게 금전 문제로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상을 살면서 따뜻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삭막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인생을 살면서 점점 다가오고 세상은 삭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반듯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끝없는 우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우주 넓은 데를 요즘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요즘엔 금성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내 보내주고 가까운 화성이나 달나라까지 찍어봐도 그냥 삭막한 땅만 존재하고 금성은 가니까 가스로 차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아름다운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극락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구에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락세계는 금과 유리, 파료, 자거, 만호, 적주라는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나라고, 땅도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됐고 나무도 유리나 뭐 같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풀에는 풀 냄새가 나고 나무는 나무다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금으로 되면은 처음에는 보기 좋아도 나중에는 향기 없는 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 우주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지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런 데 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 지구에 사는데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지구촌에 사는 행복한 세상에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지구에 태어나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주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거라.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는데 그 소중한 내 자신이 살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명예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힘들어지고 또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진짜 너는 화내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마음이 자신의 존재인데, 우린 작은 것에 얽히고 또 옳으니 그르니 하는 고정관념의 틀을 스스로 만들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 그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같은 마음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 파란 하늘 같은 마음은 텅 비어 그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런 틀을 만들고, 틀이라는 그 틀은 내 생각이 만든 고정관념의 틀에 막혀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래 내가 훌이 아주 자윤이라는 거라, 본래 자유스러운데 자유스럽게 못 사는 거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힘들어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면서도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윤이 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를 한번 보자는 거라. 나가 뭐냐.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갓난 아기 시절을 거쳐서 5살, 6살 이렇게 되고 또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3살 때 나와
10살 때 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살 때 나와 30살 때 나는 또 다른 사람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른 거라.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런 나와 10살 때 나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몸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는 약 한 60조의 세포가 똑같이 그 사람마다 그 우리 몸 속에 많은 세포가 작용하는데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니까 엄격히 말해서 어저께 나와 지금 나는 또 다른 사람이라. 육체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생각도 계속 바뀌어서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또 바뀌는데 어디를 기준을 삼아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이 나은가? 그래서 나라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나라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틈틈이 변해가고 있는 나를 이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변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큰 스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종교의 성지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다가 이제 먹을 것도 싣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해서 가는데 한 더운 지방이니까 하루를 걸으면 당나귀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는데 그렇게 걸어서 이제 메카까지는 이제 하루만 가면 가는데 이제 그 희망에 부풀어서 내리면은 그 메카를 가서 참배를 할 거라 하는데 밤에 이렇게 자다 깨어보니까 당나귀가 지쳐가지고 죽은 거라. 그 당나귀하고 그렇게 오랜 순례를 하고 같이 그 당나귀를 기르면서 살아서 정이 담뿍 들었는데 그 당나귀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래도 내가 평소 이렇게 사랑했던 당나귀인데 무덤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가까운데 흙을 파서 계속해서 당나귀를 덮은 거라. 덮어서 그래도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절을 하고 있는 거라. 당나귀 무덤이니까 큰 거야, 안 큰가요? 무덤도 크고 웬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으니까 어떤 큰 어른이 이렇게 죽었나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걷다 꽃도 올리고 돈도 놓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은 거라. 대관절 어느 성인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당나귀가 묻혔다면 실망이 크겠나요? 크겠나요? 평생 짐을 지고 사시고 땀을 흘리고 참 나하고 이렇게 큰 동행하고 이렇게 참 헤어져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분이 여기 묻혀 있다고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종교도 모르고 믿으면은 꼭 당나귀 무덤에 절을 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 사상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하는 거라. 먹는 것, 입는 것, 온갖 또 약도 먹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은 이 육신은 결국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언젠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아까도 잠깐 이제 이 국회에 이제 신익희 선생님이라든가 또 우리 김구 백범 또 이승만 대통령 다들 참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또 국론이 분열이 되고 또 이쪽이 옳으니 저쪽이 옳으니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마냥 우주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인격이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하늘도 땅도 하늘의 별들도 또 달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노래하는 새들도 흘러가는 물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도 성립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없는 세상에 뭐 이 지구보다 10배, 100배 더 좋은 게 있어봐야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나라는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데 이제 소중한 나를 인격자로 만들어서 살아갈 거냐? 함부로 살아갈 거냐? 내 인격을 부처님 인격으로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범부의 인격으로 만들어 갈 거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가면 대접을 받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만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 문화도 아름답고 우리나라 전통도 아름답고 또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관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때 일본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사도를 배우고 한국의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어떤 연설 속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우리 의식 세계가 보통 사람보다 향기 나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간 길이 꼭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길을 따라오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각자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을 그래도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인생의 길을 갈 때 인생의 종착지도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것 마냥 내가 나를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물질이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고 한 것 마냥 나라고 하는 이것이 금방 형성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육체가 만들어졌다가 또 때가 되면 흩어져서 허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귀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걸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제 비교하면은 흙탕물과 흙탕물이 아닌 두 개의 물컵을 놓고 보면은 컵에 맑은 물을 보면은 컵에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지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흙이 밑에 깔려 있는데 물을 보면은 놓아두면은 위에는 맑은 물이고 밑에는 흙이 가라앉았는데 깨달은 이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흔들면은 물만 흔들리지 그냥 그대로 맑은 물이고 흙탕물은 가만 내비뒀을 때는 맑은 물인데 흔들면 흙탕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5, 60대가 되고 이제 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욕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면은 금방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욕설 한마디를 못 참고 막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그러면 마치 맑은 물에 흙을 섞은 거하고 똑같아서 공부가 되고 좀 이제 뭐 수양이 됐다는데 흔들면 또 짜증이나 화가 나는 거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의 근본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물은 흔들릴지언정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마음은 본래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연꽃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공부가 참 많이 됐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 때 보면 상대방이 답변할 틈도 안 주고 막 그냥 신랄하게 자기 얘기만 하고 막 한쪽에서 앉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거 웬만큼 공부가 안 된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차분하게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걸 보면 그분은 전생부터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겠는가. 누가 나를 조금만 헐뜯는 욕 한마디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본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파란 하늘 같아서 하늘에 구름도 끼고 또 때로는 우박도 쏟아지지만 하늘이 상처를 안 입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다만 중생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또 이웃이 울면 함께 울 수는 있어도 마음의 세계는 조금도 상처를 안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정치를 하는 분들은 다 전생에 도를 닦은 사람 아니겠는가. 도를 한다고 거기서 견뎌내고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당당히 자기 소리를 내고 하는 거 다 우리가 대단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은 본래 때묻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 앉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가 욕을 했다고 내 마음에 때가 묻는 게 아니다. 흘려 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욕이라는 데 집착하지 않고 헐드는 데 집착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철 큰 스님께서 산시산 수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 화두가 된 거라 왜 산을 산이요 물을 물이로가 했는가 하고 그런데 이제 이미 성철 스님 그 화두한 화두는 뭐 벌써 세상에 다 풀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교계 기자분들이 막 3,000배를 도전해서 큰 스님을 칭견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큰 스님이 산이니까 산이라고 그러고 물이니까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하고 우리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산을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수행자들은 거기에 아주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을 해서 등산도 산에 올라가니까 뭐 소나무가 꾸불꾸불하게 자라고 또 새들이 울고 다람쥐가 뛰어노는데 산에 올라가서 다람쥐하고 뭐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삐딱하게 껐다고 소나무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면은 산에서는 가식도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근데 등산 잘하고 와도 집이 와서 또 부인하고 싸우는 거라. 뭐 네가 잘하니 나라 잘하니. 그건 뭐냐면 바라보는 안목이 잘못된 거라. 아까 산에서 나무를 보고 뛰어노는 다람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랑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또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산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달 되면 보통 바쁜 달이 아닌데 10월 첫 번째 달에 우리 오늘 법문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부처님 마음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인생을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살자. 그래서 색안경 쓰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도 대하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말고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고 하루에 2분, 3분만이라도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와 하나가 되고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법회를 맞추는데 가끔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또 인연을 맺도록 합시다.
모두 행복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